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는 걸 보니 성도입니다. 아멘. 좀 잔인하지만 옆사람한테 보면서 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시는군요. 성도 맞습니다. 아멘.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이것은 지난 주간에 제가 세미나 했던 그 대학원생들, 목회자들 수업 장면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고요. 졸업식 때 제가 축사를 한 겁니다. 이분은 묘족인데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겸해서 했는데 제가 신앙 묵상의 그 아이, 그 건강하지 못한 아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서 있는 사람들은 재학생이고 3년 코스이기 때문에 재학생이고 앞에 가운 입은 사람들은 졸업생들입니다. 이 전사는 너무 감격에 차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접니다. 네. 이번에 중화신학교 세미나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중국에서 올 수가 없어서 상해에서 집결해서 한 비행기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상해까지 이 세미나를 참여하기 위해서 온 어떤 여자 목사님은 24시간 기차를 타고 상해에 도착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온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까 이렇게 감격스럽게 우는 눈물은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 졸업도 해보고 박사 졸업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 울었는데 저분 우는 거 보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여건이 잘 마련이 안 되지요. 돈도 그렇지, 환경적으로도 공안에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잡힐 뻔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이런 역경을 다 겪으면서 졸업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목사 안수 받았다는 그 약간 머리 벗었던 그분도 실은 일어서라고 딱 그럴 때 벌써 막 눈물을 줄 흘렸는데, 예식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가다듬으라 그래가지고 가다듬어서 그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 29명이 참여했고, 이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참여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 또 이것을 전체 꾸려나가는 스텝진들이 한 5명 됐습니다. 한국에서 총책을 맡은 목사님이 있었고, 중국의 현지에 나가 있던 선교사 2명이 같이 들어와서 스텝으로 활동해 주셨고, 또 미국 페이스 신학교라고 템파에 있는 그것에 교무처장과 또 총무가 와서 같이 이렇게 이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교수들의 특징이 있는데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모든 비용을 자비량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비행기표, 숙박료, 모든 거 먹을 거 내가 다 싸가지고 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지만 그렇게 가져가서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3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일을 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나게. 교수는 교수대로 신나게 하고, 저는 그 학생은 학생대로 아주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스텝진들로 참여한 그 2 선교사,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은 실은 준비 때문에 일주일 전에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3주를 계속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 주에 갔는데 지칠만도 한데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전혀 괴로워서 억지로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잠시 전에 비행기 타고 랜딩해서 일을 막 시작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쁘게 신이 나서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보러 축사를 맡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런 2가지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 입고 이렇게 졸업하니까 기쁘죠? 기쁘대요. 그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는. 그리고 2번째는 당신들이 이제 집으로 3주 만에 돌아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또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목회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설레죠. 네, 그래. 그런 기쁨과 설레임이 있음을 축하합니다. 제가 그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는지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야,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 때 내가 짓게 할게. 그러나 네가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은 참 내가 좋게 생각한다. 나는 사실은 네가 잘 되는 게 좋아. 나는 나를 위해 성전 짓는 것보다 네가 잘 되는 게 난 더 기쁨이란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너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다윗은 정말 멋있는 다윗입니다. 웬만하면 아유 나보라 하지 말아야 돼. 끝났어. 그러면 아들이 하겠지 뭐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딱 접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짓지 못하지만 내가 성전 짓는데 동참할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터득한 게 뭐냐면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하지 말라고 내 아들 솔로몬이 한다고 그 애를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사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 아들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를 도와서 이 엄청난 일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 일은 단순히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금도 모아놓고 그리고 은도 모아놓고 그리고 옥돌도 모으고 철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모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저도 금도 드리고 저도 은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손을 들더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손을 들고 자원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행렬이 끝나자마자 또 일반 백성들의 성경에 보니까 보물이 좀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동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고 성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을 보니 나도 심히 기쁘도다. 약간 기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설이 끝난 다음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끝내면서 이제 그의 일생이 서서히 마감되어져 가는 다윗의 일생의 끝자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은혜가 됐냐고 한다면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마트를 막 찾다가 어느 곳에서 딱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오는 짜릿한 기쁨처럼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꿈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늘 그리고 있고 그런 모습에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딱 그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막 하니까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하겠다고 막 참여해서 그곳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결과물로 나오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도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신나게 해야 되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하실 때 그분이 신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의 일을 신나게 해야 되냐? 그분이 우리들에 대해서 일하실 때 신나게 일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다시 말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나게 하셨는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또 이렇게 해서 쭉 가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전체를 보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장을 그렸는데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 다음 캔버스를 딱 올려놓습니다. 또 막 그렸는데 정말 자기가 원했던 그런 그림이 또 딱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오늘 진짜 붓이 잘 가네. 그리고 또 하나 캔버스를 올려놓고 계속하고 나머지 6장을 쫙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걸 듣고 나는 좀 우울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당신이 신난 거를 뭐로 표현하면,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출애굽한 민족의 뒷꽁무니를 따라온 게 아니라 앞에를 막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신나서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이제 예비 할머니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손자들 돌봐주는 것도 이게 프로가 돼야 돼. 얘가 지금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지 좋은지를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가자 그랬는데 할머니보다 뒤따라온다, 이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자 그러는데 얘가 벌써 신발 신고 앞에서 빨리 나오라고 공장거리냐고 그러고 나갔는데 먼저 앞서 나가, 앞서 뛰어가. 그거는 거기 가는 걸 신나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셨다는 것은 물론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신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나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지금 다윗하고 백성들만 이렇게 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거나 그다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7년입니다. 준비 기간까지 하면 아무리 안 돼도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 10년 이상 아무 타락 없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 나라를 눌러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이 3000년 전에 다윗 왕 때도 뭐 세계를 주름잡고 뭐 움직였던 이스라엘,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애국과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큰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그냥 지나가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 기간이나 성전을 지을 동안에는 한 번의 침략이 없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구테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역사 보면 28왕조, 29왕조 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왕조가 막 바뀌었다는 것은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적이면 침략하고 하고 침략 못 갈 때는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옆 나라의 침략을 막아줘서 다윗이 준비도 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나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상황적으로는 사실은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당신이 이 땅에 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런데 군인들 이제 아들들 군대 보낼 때 보면 그 연병장에 이렇게, 저도 한번 보내봐서 알아요. 연병장에 이렇게 부모들이 쫙 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념 행사 같은 거 뭐 한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 그리고 숙소 앞으로, 그러면 이제 쫙 갑니다. 근데 가다가 애들이 엄마 안 갔나 그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뒤돌아. 다는 아니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 부모가 막 손을 들고 엉엉 울어. 2년 뒤에 살아나올 애인데도 그렇게 울어. 온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되는데 사실은 상황은 펑펑 울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차원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뭐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참, 왜? 우리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얼마나 분주하게 강하게 역사인지 모릅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76년 전에 이 삼위골에 성도교회가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으면 76년 뒤에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의 이 모습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세우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이 죄를 받아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 아시죠? 모르면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에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른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그 목자가 콧노래를 부르고 등에 이고 나온 그런 심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했던 아버지의 웃음이 하늘에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웃음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사용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과 기쁨과 자원하심이 이룬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또 우리를 돌보실 때도 대충 억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후의 인간들을 계속 돌보십니다. 나를 비롯해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세상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내가 내 머리를 이고 있어도 내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아시는 섬세함으로 나를 신나게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분이 계획하실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 우리를 볼 때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온 손주가 아장아장하면서 할아버지 품에 안길 때 할아버지가 사족이 녹아버려요. 사족이 녹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두 손과 두 발이 녹아내려.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돌보심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분의 심정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울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억지로 하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심을 시간적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주셨고 심정적으로는 자원하는 것으로 나타내시고 양적으로는 차고 넘치고 풍족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돌보심을 신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열심적으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원하시고 기쁨으로 신이 나서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해야 될 그분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다가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기쁨으로 자원하며 신나게 그 일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신나게 역사하고 계시고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반응한 자들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을 다해서 신나게 준비했다는 거지요. 또 2절 끝에 매우 많이 했고 그 다음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렸노니 5절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즐거이 6절에도 즐거이 드리되 8절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더라 9절에 내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신나심과 우리의 신나심 인간의 신나심이 어우러지고 있는 장면이고 그런 어우러짐 속에서 탄생한 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작다 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이제 1월 달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달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신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신나게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신나게 일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우리일 것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들 보러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거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혜택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나게 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 끝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그마치 3절에 나오는데 12절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도 쭉 나오다가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이 3절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윗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땀 흘린 거 번 거 그냥 드렸네. 내 거 진짜 아까운데 드렸네.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이 준 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알거든요. 우리나라도 6.25 세대에 겪으신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시거든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사진 저도 어렸을 때 이게 학교 가서 보면 서울 시내가 1층 이상 건물이 없어.
1층도 막 반층짜리 된 거예요.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거기에 한 50년 지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들이 알아요. 제가 저번에 수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초기 철기 시대가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서 후진 민족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 그들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윗이 돼가지고 그나마 성전을 줄 수 있도록 금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일푼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 모아져서 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다윗과 백성들의 눈이 복되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주님, 이 지갑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을 드리면서 깨달았어. 그래서 다시 드려. 이 메커니즘을 이 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 나에게 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혜택 본 거예요.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혜택 본 거예요. 누가 혜택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 본 거죠. 여러분들 6년 전에 성도교회 건축하셨잖아요. 그죠? 건축하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참여하고 신나게 참여하셨는데 결국 혜택은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봤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 학생부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우리가 혜택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이런 거에 자기 만족도와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가 계시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어떤 전사랑 이렇게 통화하고 만나서 얘기해. 교회가 어디 가냐니까 저쪽 이 관교동 그쪽에 이제 지하로 이렇게 계단이 좀 가파르대요. 가파르게 내려가서 있는 지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할머니들은 다리가 시원치 않아서 못 오신다 그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이냐니까 애들하고 해서 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계셔요. 예, 목사님, 그래서 사실 제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혜택을 보고 우리가 신나게 주의를 하고 그 혜택과 그 은혜와 그 복은 누가 받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원리를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났는데 그 혜택이 더불어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물론 힘들고 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나게 해야 될 것은 그 심은 대로 우리가 다 거두는 축복을, 그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신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월입니다. 올해 목표가 선정되고 선포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결심하고 다 잡은 달이 1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달이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목표를 추진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 별걸 안 했던 걸 별걸 다 해. 별걸 다 하는 거야 별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맡겨주고 또 여러분들 올해 뭐 남성교회든 다 시스템이 바뀐 사람들은 또 새롭게 임직을 하고 그 맡은 분들, 또 새로운 직분을 맡은 분들, 새로운 일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 내게 주어진 일을 신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신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신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라도 그렇게 하고 그 신나게 일한 것만큼이 내게 복이고 내게 혜택이고 내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신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아,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저분이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아, 교회학교 교사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자기 것을 드리고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며 심려를 기울여 이것을 한 것을 보며 그러기에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질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며 그리고 신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한 내 자신의 유익함과 복된 것을 위해서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신이 나게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